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되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중보자로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과 내가 동참한다는, 동역한다는 거예요. 너 한국에 나가라. 이것이 이제 내 사역의 시작이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목적,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순교를 하는 일을 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고 보지 못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는 것은 부활 영생, 보지 못한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들이고 보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그 부활의 실상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떤 한 사건이지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2025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다 나그네처럼 여기고 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을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은 나그네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초점을, 나의 믿음의 초점이 바로 바라는 것들, 바로 보지 못한 것, 그것을 내가 실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오늘 증거하면서 사는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얻은 줄로 믿고 그 길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도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냐, 그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만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의 초점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즉, 그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그 어떤 나에게 준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뜻이 있고 각 사람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오중사역으로 표현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로 부를 때 어떤 선지자는 그냥 한 가지만 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아주 고통의 시간을 지냈어요. 어떤 선지자는 사명 하나 이루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젊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룰 때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반만 이루고 반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전했지만 그 같은 길로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나도 선지자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그리고 쉬게끔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노라. 자, 이제 가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님이 이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꼭 유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으면 나에게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와가지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받은 말하고 다른 말을 한다면 절대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역도 차별이 없지만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지만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각각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놀이가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목회를 해야 돼. 선교사를 불러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나는 목회를 해야 돼. 케네스 헤이겐 목사님이 15년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아주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순회 사역을 해라. 이것이 너의 사역이다. 그러면 그 전에 15년 동안 목회를 한 것은 진정한 그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회는 했죠. 하나님 사역은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목사님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이번에 한국의 사두 선교사님 오셔서 한국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반드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온 세계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한국인이지만 나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또 미국에서 예수를 믿지만 한 교회라는 거예요. 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민족의 차별도 없습니다. 혈통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
나라와 혈통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민족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니버설 처치 하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어떤 지역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세워지던, 선지자로 세워지던, 교사로 세워지던, 봉사하는 사로 세워지던, 다 여기에는 키는 뭐냐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중보자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가 한 분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될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는 분 딱 그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중보가 되어지는 그 분은 단 한 분 또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참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중보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 흘림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 없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를 계속하시는데 내 피로 저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은 죄 없는 자입니다. 거룩합니다.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리는 길.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중보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 때 바로 그 사명을 이루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늘에 올리셔서 중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중보가 될 수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가 되려면, 교회가 중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서 그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아직까지 주님이 다 이루지 않은 일.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들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라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든 권세를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는 교회가 그 마귀를 진멸하고 발을 무릎 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저들이 바로 그 권세 가진 자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저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가 돼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진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의 일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각 그 주어진 자기 직분에 맞춰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일인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뭐가 됐어요? 다리가 됐어요. 다리. 우리가 중보자면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과 저 백성들, 죽어가는 저 백성들 사이에 중보가 되어진 예수님이 다리를 놨기 때문에 그 다리로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해야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해야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되죠. 왜 죽었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또한 어떤 소망을 주는지, 그걸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겠죠. 저 영생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겠죠.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땅의 것을 가르치고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게끔 가르치면 전부 다 눈이 땅으로 가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라진 자가 되어졌다면, 죄에서 벗어나서 산 자가 되었다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시편 115편 우리 1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빛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 땅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있는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건 누구 사람? 여기서 지금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하고 죄 없다 하시고 그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 다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내 손에 얹어 주셨어요. 다시 다 돌아왔어요. 하늘이 여호와의 권세 아래서 다스린다면 이 땅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땅은 사람에게 주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무엇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으로 번성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육체가 번성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마귀는 결혼도 하지 말라, 아이도 낳지 말라, 여자가 무슨 애 낳는 저기냐? 이러면서 애를 안 낳다 보니 한국은 2060년이 되면 다 멸망할 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녀를 낳지 않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마귀가 다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 혼자 살아. 그러면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러고서는 강아지 고양이한테 엄마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신 그 부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그 권세가, 그 부활 생명의 권세가,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창대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이 마귀에게 준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한 것처럼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시 다 되찾았어요. 다 되찾았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명령, 우리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부터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하나님의 땅에 성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너진 데를 세워야 해요. 무너졌다는 얘기는 마귀의 침범을 받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무너진 걸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졌는데도, 교회가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자기네들이 문둥병에 걸린지도 몰라요. 손가락이 잘려나가지, 발가락이 잘려나가지, 눈이 멀었는지 모른다고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눈이 지금 썩고 있어. 너희 손가락이 잘라나가고 있어. 지금 정말 썩은 내가 네 몸에서 나 하고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그들에게 쏟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이것을 막아서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이 막아서는 자가 누구냐? 중보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외치는 자가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주님이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가서 보겠어 하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50명, 45명. 그 하다가 나중에 10명까지 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임한 악이에요. 사람들이 한국에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얘기 합니다. 한국만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 트랜스젠더, 동성애. 이제 어떤 나라는 수간, 오케이. 날 때가 다 된 애기 그냥 가서 사산해. 그 살아있는 애 그냥 가가지고 낙태시켜요. 그래도 그게 죄가 없어. 완전 살인죄거든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가서 진멸하러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스탑한 거죠. 그런데 의인 롯 하나만 바깥에 나와서 그 성의 그 실태 때문에 괴로워서 나와 있었고 그 딸들도 그 아비로 말미암아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들 사고에도 뭐예요?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 암몬이 나왔어요. 거기서 배운 것들. 애굽에서 배운 거를 이스라엘도 와서 그 광야에서도 똑같은 그 짓을 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습관과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진노가 여기 오늘 이 베드로전서 17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저 이방인들이 더 악하고 저들이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거기를 심판하고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바로 이 진노가 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진노가 임하면서 그 모든 일이 점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문둥병자가 되어지고 혈루병자가 되어지고 소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그 눈이 열어지도록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건 목회자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레위인도 중보자예요. 그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배도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게끔 주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게 사역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죠.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부활 생명을 부활절에 예배 드리고 부활절에 찬양 드리고 스페셜 이벤트 하는 게 부활주일이 아닌 거예요. 부활절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부활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주님이 의인 중에 겨우 몇 명만 살아남다면 저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진노는 어차피 이 땅에 옵니다. 의인만 건짐을 받아요. 성경이 뭘 말했죠? 이 땅에 진노가 임할 때 다니엘과 욥과 거기서 믿음의 달가, 모세와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 자식도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엄마가 잘 믿으면, 아버지가 잘 믿으면 자식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그 의인 욥, 모세, 다니엘,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각각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가르침을 받고 각각이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믿고 기도한다고 자식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슴을 찢으면서 해야 되는 게 부모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백성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해야, 저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 내가 편안한데 이상한 법 자꾸 만들어내고 점점 전체주의 나라로 변해가도록 그렇게 이상하게 자꾸 만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난 원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나는 편안하게 천국 가느라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사는데 결국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그냥 두면 그 영혼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피값을 나에게 찾은다고요. 내 자식이 지옥을 가면 그 자식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그 피값을 나에게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엘리가 그 자기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 왜 제대로 못 가르쳤는가 해서 그도 같은 날 같이 죽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네 자식을 위해서 잠을 안 자면서까지 기도해라 그랬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전에 내가 네 아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거다. 그를 세상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중에 많은 자들 내게로 인도하도록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아들이 교회를 해서 열심히 내던 애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잠을 안 자면서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요, 어떻게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해. 그냥 하시는 말이겠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왜 나만 열심히 믿고, 왜 내 가족들은 제대로 안 믿는가? 왜 이 교회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기 직전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어떤 말의 의미냐면 옳은 마음을 가지고 옳은 양심을 가지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도록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 practice, exercise. 정신을 차리는 게 그냥 이렇게 깨어서 머리만 정신 차려야지. 그게 아니고 항상 옳은 양심, 옳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exercise를 하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 길을 매일같이 연습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매일 연습하라는 거죠. 선한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그리고 근신하라. 여기서 근신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세상의 것이 요동함을 친다고 하죠. 그 세상의 것이 내 앞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뒤흔들고 요동하고 미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끌어가게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의 일을 갖다가 매일같이 모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으는 거. 이게 뭐죠? 계속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모아서 그것이 내 안에 충만케 되라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내가 모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생명이 계속 차야 되잖아요. 부활절에 달걀 먹습니다. 왜 달걀 먹어요? 그가 21일이 지나면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나한테 계속 채워서 말씀을 채우고 기름 부음을 채우고 그래서 생명이 채워지고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생명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부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는 제사장이 했던 거, 선지자가 했던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던 거, 이게 다 중보예요. 즉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저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매일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도록. 그래서 그 중보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걸 그냥 기도하는 기도 생활?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생활?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 중보자가 하신 그 일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져서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도록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중보도 똑같은 거죠.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누가 무너뜨려요?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죄의 담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그에게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중보자의 사명으로 아셔야 됩니다. 중보의 직임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중보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중보자이냐라는 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보하신 것을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2절로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는 유일하신 주시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의 삶의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복을 받으려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 이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2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어디서부터 와요? 여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또 이웃과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로서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하기 전에 막아서는 그런 파수꾼,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고 말하냐? 이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알듯이 4가지의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세 번째는 또 친구 간의 사랑은 플레오. 네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 단어가 다른 것은 사랑하는 이 뭔가 이렇게 그 안에의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사랑, 이 두 단어가 다 뭘 썼냐면 아가페 사랑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데, 끊임없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을 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주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이런 사랑 아니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이 플레오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스토르게도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는 아가페는 끝없는 사랑, endless, 어떤 no limitation, 어떤 제한이 없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끝없는 사랑을 하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가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여기서 마음을 다하는 카르디악이라는 이 단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건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 그런데 이 심장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삶을 사는 어떤 그 자리, 센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에 이게 의자에 십자가에 그려진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센터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센터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 게 여기서 마음이라고 사용되어지는 카르디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건 항상 그분을 센터에 모시는 거야. 나의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나의 이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항상 그분이 센터에 중간에 나의 주님으로서 자정하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서번트로서 밑에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해라. 딱 이 상태가 마음을 다하고예요. 여기서 all이에요. 다 하고 한국말로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쏟아붓나?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all 전부.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전부, 나의 모든 삶의 전부, 그 전부가 스피리추얼 라이프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 전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다, 그 다음에 내 혼을 다하고, 그러니까 all your soul. 여기서 혼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수키인데 이 단어는 뭐를 말하냐면 생명의 호흡을 말해요.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산자로서의 생명의 호흡. 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이후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호흡. 사는 동안에 나의 호흡은 전부 어디서 오는가? 이 부활 생명에서 호흡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행하고 오직 그 모든 일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호흡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이 호흡이 육의 호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 생명을 받은 자의 호흡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울려서 내 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는 혼이라고 안 하고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뜻, 세 번째는 뜻이라고 말해요. 뜻. 자, 모든 뜻. 그렇다면 이 뜻을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내가 가진 생각 속에서 세워진 뜻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길.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영의 생각과 영의 감정으로 그 모든 길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육적인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가졌으면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 영적인 그 감정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라고 말하는 이 힘, 익소스. 익소스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 내 힘,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달란트, 여러분 다 기술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까 혼이라고 표현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 이 단어를 가지고 볼 때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생각과 마음과 그 감정으로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다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일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무조건적인 무제한의 엔들레스 끝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목숨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육체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줬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하면서 육적인 것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 중보자의 삶을 사는데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유일하신 주로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여기도 아가페 사랑을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에로스, 필레오 사용 안 했어요. 단어. 아가페를 썼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뭐랬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어요.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해. 내가 좋아해. 저 사람은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아니 정말 학벌이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어. 지방이 나하고 같아. 고향이 나하고 같아. 노.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학연, 지연, 인연이고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중보자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앞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중보 역할. 그 영혼이 지금 뭐 할 거니까? 심판받아, 진멸받을 거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기 전에 나가서는 파수꾼으로, 중보자로 내 앞에 그걸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냥 버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죄인처럼 버리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또한 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 때문에. 그래서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왜? 형제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허다한 죄라는 말은 끊임없는 무한대. 예.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는 걸 알면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지은 사람
저 사람은 이걸 했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저 사람은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죽어 마땅해. 용서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누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졌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용서 없는 중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정말 어디로 정말 감옥으로 처박혀든지 죽었으면 딱 좋겠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이걸 중보해야 하는 거죠. 근데 참 안 나오죠, 잘.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저 지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그 영혼도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원수에게 축복하려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이 되어진다고. 여러분, 중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졌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면 내게 정말 미운 사람이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든 그럴 사람이 없어야 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든 살인의 죄를 졌어도 고의적으로 지은 게 아니면 그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도피성이 준비되었던 거죠. 그냥 회개하는 재물을 갖고 오면 그냥 그걸로 죄를 그 재물에다가 전가하고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그냥 깨끗하게 클린된 거예요. 이른에 7번도 용서하라고 하신 거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조건도 없고 차별도 없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원수일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요나를 니누에로 보낸 거예요. 요나가 니누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 눈앞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저를 용서해? 내가 어떻게 저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 난 그거 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고래 뱃속에 넣어서라도 다시스에서 돌이켜서 니누에 가서 결국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주님은 오늘 본문이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정말 어떻게 해라고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누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한 청지기는 바로 모세였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을 가면 모세는 장래에 맡은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해요. 청지기로 신실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그 비난을 받고 그 정말 금방 돌에 맞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40일 금식하기가 쉬워요? 그거를 도대체 3번이나 했어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받으러 40일 올라가자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느라고 40일을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주시라. 40일 동안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중보자였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노릇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장을 보면 도대체 뭘 기도하시던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들의 거룩함이에요. 저들의 거룩함. 모세도 중보한 게 거룩함이고 제사장의 중보도 거룩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거룩함. 근데 내가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무슨 중보를 해요? 그러니까 중보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악의 세상이 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부활 생명을 전하는 세상이 아니고 부활주일이라고 특별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가진 은사를 다 어떻게 선한 청지기를 이루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모세가 신실했고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고 이게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게 해서 모세가 신실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해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을 맡은 자로서 신실했으면 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잖아요. 또한 그 안에서 내가 중보자의 사역을 맡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 그랬어요. 교회부터. 그러니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의 18절에서 19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10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강한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그 일을 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길이 그렇게 편안하고 쉽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을 대신 아파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을 찢고 오열을 하고 창자가 깨져 나오는 것 같이 정말 울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중보자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중보를 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고 더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모든 걸 세우기 원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군가가 함께 할 자를 찾으시는데 저요, 나요 해야 되겠죠. 없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 심판이 임하는 거를 정말 막아서서 주님 참아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다 진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새롭게 일하리라. 주님 아니요. 내 이름을 정말 그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주여 저들을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우리 얼마만큼 기도하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끔찍하게 그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미혹을 받는데 그래서 고통을 하고 있는데 내일 아닌 것처럼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라로 세워지느냐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우리 이 부활절에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부활 생명을 나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요. 하니까. 그 하나가 되라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어. 너 죄가 없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내 나라, 거룩한 나라 세우자. 그 일 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죠.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신앙관,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고 다른 모양이었다면 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